네, 안녕하십니까.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다시 오늘도 오랜만에 녹음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추석 명절 이제 가족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추석 끝나고 제가 또 요즘 최근에 담당하고 있는 김포공항 신우에 두 번째 예배 드렸는데 이게 무사히 잘 마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예전에 처음에 했었던 버스킹 사역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저 뭐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좀 예전과 좀 달라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그 공부 부분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새로 이렇게 개척을 이제 다른 부분에 좀 해서 이렇게 채플 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부분들은 좀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를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광야 선교단 이렇게 치시면은 제가 그 김포공항에 했었던 채플 예배 녹음한 거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리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은 이제 제 거 어차피 계정에 그 로그인 아니 계정이 아니죠. 제 거 그 채널에 있으니까 들으실 분들은 이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김포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지만 꼭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또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네, 319장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같이 해볼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 내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꺾게 내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내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마지막 찬양. 네, 357장 모든 능력과 이 찬양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부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집밥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또 믿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또 뜻들을 깨달아서 어두웠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이 말씀을 통해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끈질긴 기도와 응답 요소라는 말씀을 전하오니 끈질긴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응답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공급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끈질긴 기도와 응답의 요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녹음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수요일 날 제가 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날은 이제 제가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빠서 녹음한 거를 이렇게 잘라갖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성령님께서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편집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통으로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하여튼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제목은 끈질긴 기도와 응답의 요소.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했느냐. 오늘의 말씀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은 끈질긴 기도 그리고 응답의 요소들. 끈질긴 기도가 본문처럼 끈질긴 기도하는 이제 과부, 그리고 그 끈질긴 기도뿐만 아니라 응답의 요소들을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잠깐 요약하고 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과부, 세리, 이방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많이 쓴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 과부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네, 이 과부가 억울한 문제가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재판장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보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이 과부가 왔었을 때 끊임없이 거절을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도 끝까지 무시하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간절함이, 정말 그 간절함이 그 재판장의 그 마음을 흔들었고, 재판장의 마음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재판장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셔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 끈질긴 간구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그 시점에 들어주십니다. 재판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구약시대의 재판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재판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 가운데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현대의 시대는 여러 가지 법률의 문제, 상업적인 거,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잡한 시기 때문에 지금 전문인들이 재판하지만 과거에는 종교인이 했습니다.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 이후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재판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재판을 하였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두 창녀들에게 대해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왕은 최고의 정치 참여권자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재판권자였기 때문에 왕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그리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도 하고 재판관의 공정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비유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재판관, 그때 가장 낮고 천한 사람 중 한 명인 창녀의 공정한 일까지 판결해주는 자비로운 왕의 모습, 재판관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에요. 그림자로 묘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과 관련 없이 공정하게 자비롭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창녀라는 가장 낮고 비천한 신분에 있을지라도 솔로몬이 친히 그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공정하고 자비하고 공평하셔서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그리고 자비하게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요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첫 번째,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처럼 공정함이 필요해요. 기도의 응답은 공정함, 즉 말씀의 법칙과 일치함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정하신
로고스의 말씀과 일치했을 때 억울한 과부의 억울한 일들이 재판관을 통해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공정함을 통해 그것이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불쌍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애인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내가 이렇게 슬픈데, 이런 식으로 슬프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를 들으셔야지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법칙에 일치했을 때 기도를 응답을 해줍니다. 불쌍한 것, 즉 감정적인 부분과 기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면 하나님이 내 슬픔을 받아주시고 내 슬픔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기도했었을 때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내가 기도를 했었을 때 응답함과 하나님의 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 일치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늘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가 하늘로 침노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했었을 때 기도에 대해서 천사들이 그것을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그 제목들을 바구니를 담고 시간이 되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선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도는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의 말들을 이렇게 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하늘로 올라갈 때, 즉, 이층천이 이 마귀의 그 권세를 뚫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풍성한 곳에 닿았을 때 기도가 유효한 거예요. 즉,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되지 못한 기도는 기도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기도가 있고 무효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하늘을 침노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침노한 기도, 즉 하늘을 정복하는 기도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강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영적인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요소가 있었을 때 유효한 기도라는 거죠. 무효한 기도는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기도, 하늘에 닿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내가 죄가 많으면 하늘을 당연히 닿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죄로 가득한 나의 욕심의 기도는 당연히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 거죠. 땅으로 떨어지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할 기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말씀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냐.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선한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선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계신다는 거죠. 선한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것이 선합니까? 말씀과 일치된 것이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 나의 정욕으로 나온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은 천국의 영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유효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유효한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록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방해했을지라도 바사왕국, 여기서 말하는 바사왕국의 군주는 바사왕국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다니엘이 기도했었던 그곳 가운데 다스렸던 그 어둠의 세력을 바사 군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유효했습니다. 기도가 방해가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뺏고 뺏기는 전쟁입니다. 이곳 가운데 다니엘은 승리했다는 거죠. 이 뺏고 뺏기는 전쟁에 원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는 복을 받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쟁에 우리가 뺏기는 것이 아닌 그것을 힘센 자로서 그것을 차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유효한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방해가 있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꼭 방해가 꼭 이 다니엘서처럼 어떤 영적인 존재가 방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한 사람을 통해 부정적인 말을 통해 그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 자꾸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는 옆 사람의 부정적인 환경들과 말들로.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제목이 세워지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과 일치하면 그것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억울함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솔로몬이 창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창녀보다는 훨씬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귀한 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낮을지라도 자비하신 왕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언제라도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듣고 계시지만 그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억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재판관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센 재판장, 선한 재판장에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 재판관이 그것을 듣고 결국은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고 자비한 재판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억울함에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끈질기게끔 그리고 오랫동안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변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해요. 믿음의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신뢰함의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봤을 때 그것이 합격이 되었을 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과부와 고아, 여기서 성경에는 여기서 본문은 과부가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호소한 것처럼 과부는 당시에 누구냐?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사람. 당시 가장 낮은 사람의 표상은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 가장 신분이 내가 지금 낮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따집니다. 겉에 있는 그 자태, 겉에 있는 말과 행동.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중심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고 중심으로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이 인내는 기도를 응답하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 믿음의 인내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인내가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고문처럼 언제까지 네가 나를 괴롭히냐 하는 그 무의미한 이런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의 이 인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증명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니 증명되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었을 때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이 있습니다. 침묵은 인내의 시간이고 침묵은 변화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은 변화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돌았을 때 기도에 그 시간은 순종의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보기 위한 테스트일 뿐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변화 안 돼! 라고 하는 이 급한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마귀의 음성은 급한 거예요. 당장 해라. 당장 해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시간과 우리의 여유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대부분인데 급하게 당장 해야 돼.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마귀의 음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급하게 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어머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대신 이걸 마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설교 들으시면서 저희 어머님 아마 웃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주여 손에 안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건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못한 게 있어서 저도 때로는 실수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의 때를 얻어라. 기도의 응답의 요소.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의 때를 얻으라. 겸손의 때가 기도의 응답의 때를 결정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니라. 겸손의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때, 진급의 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오늘의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다니엘이,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다니엘이 기도했었을 때 처음부터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응답했냐? 겸비했을 때 응답이 됐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겸비했었을 때, 겸손했었을 때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겸손은 의지하다라는 또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을 포기했었을 때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운전대고 하나는 붓입니다. 초보일 경우는 어깨에 힘이 들어서 운전대를 잡아요. 운전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도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대가 잘 움직여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붓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을 가득 준다고 해서 붓글씨가 잘 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뺐었을 때 붓글씨가 잘 써지는 것이에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힘을 드렸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은 내가 낮췄을 때, 내 생각을 낮추고 내 힘을 낮췄을 때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감의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시대는 자신감, 나의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겸손함으로 응답과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겸손은 또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노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였으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이 말씀처럼 잠깐 좀 정리를 하면 이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연설했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그중 가운데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고 하고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이 비를 멈추고 메뚜기, 즉 토산, 당시는 농업이 경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가난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가난해지고 경제가, 그리고 전염병, 사람에겐 병이 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면 왜 병이 들고 왜 이렇게 가난해지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복의 주인을 떠나고 이방시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죄의 영향력은 저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저주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섬기다는 뜻의 원어는 노예가 되다는 거예요. 저주의 노예가 나는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을 떠나 내가 저주의 신을 내가 섬겼을 때, 저주의 신을 섬기는 거는 어떤 거냐? 내 욕망에 빠지면 저주의 신이 그냥 자연스럽게 섬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스스로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겸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신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사하고, 죄가 없어져야지 죄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들의 땅, 우리의 사람의 영역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겸손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겸손한 기도는 응답이 있고,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얼굴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겸손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겸비했었을 때 응답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겸손하기 시작했을 때 죄의 영역에서 복의 영역으로 가기 시작을 하고, 응답의 영역 그리고 진급의 영역, 죄의 겸손을 통해 다니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겸손에 대해 높아지는 것처럼 한 단계의 진급이 있는 것처럼 이 겸손은 응답의 시작이요, 복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응답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성 전투 마지막 이야기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이성 전투 한번 잠깐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점령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여리고성은 강대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리고성을 겸손함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성인 아이성은 굉장히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3,000명 정도면 저 성을 점령할 것 같습니다.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성을 점령했었을 때 아이성 전투는 패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우리의 교만이 들어가서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라는 거죠. 옛날에 일본의 유명한 무사가 했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라도 싸울 때 방심하지 않는다. 이 방심, 이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이 패배를 가지고 이 패배에 대해서 한참 슬픔에 빠지고 항상 낙담에 빠진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엎드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즉각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즉각 깨닫고 갑니다. 우리가 패배했을 때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중 가장 안 좋은 현상들이 슬픔에 빠지는 거죠. 슬픔에 오랫동안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대부분 슬픔에 빠집니다. 감정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 분노에 깊이 빠지는 거죠. 이게 실패했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자꾸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실패했었을 때 슬픔에 깊이 빠져서 좌절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웅덩이에 빠져 있고 그런 거고, 어떤 경우는 분노에 한 달 동안 빠져서 분노하고 그런 거에 하나님 부정한 것, 그리고 죄의 속성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택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택했어요. 실패했었을 때 스스로 땅에 얼굴을 묻고 겸비함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나의 실패의 원인을 주님 실패의 원인을 찾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했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여리고성에 가져가지 말아야 할 재물들을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의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했었을 때, 우리의 모든 실패 가운데 겸손했었을 때, 우리의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얼굴을 보며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나를 아이성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전략으로 승리하시게 하신 것처럼 다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길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해요. 끈질긴 기도로 여러분 원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함의 원칙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긴 원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책 옆에 끼고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알도록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더 기도가 날카로워질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들을 배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던 것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패만 바라보고 슬픔만 바라보는 실패의 인생, 마귀가 원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 땅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땅에 복잡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고 하늘은 하늘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늘은 응답 있고 풍성한 결실이 있사오니 항상 하늘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인내해 주십시오. 내 상황이 정말 과부처럼 정말 천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인내했을 때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의 요소 내가 또 잊어버렸던 거 있다면 하나님 이 응답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의 풍성한 열매 결실 다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